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입니다. 방금 전에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또 다현이가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찬양한 것처럼 정말 사랑과 우정이 가득한, 그리고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달이 바로 5월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섬세한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오늘 구약 본문이 이 룻기가 아닙니다. 원래 부활절기 동안,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까지 우리가 보통 부활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까지 구약 본문 대신에 사도행전 본문을 묵상하는 게 보통입니다만,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말씀으로 가정주일에 맞춰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요. 하지만 여러모로 참 특별한 것 같아요. 특별히 가장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점은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에서 66권 가운데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딱 2개가 있는데요, 에스더와 더불어서 바로 이 룻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길래 이 룻기에 여자의 이름으로 주인공을 삼아서 이렇게 성경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룻기를 시어머니 잘 모셔서 부자된 이야기라고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룻기는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참 잘 알려진 구절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왔던 대목인데요, 아마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는 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제가 이전에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결혼식 본문으로, 설교 본문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이 본문을 조금 바꾸어서 어머니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다 빼고 거기에 당신으로 바꾸어서 사랑의 서약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바꾸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듣고 나니까 참 아름다운 서약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룻기는 정말 이런 신랑 신부를 위한 말씀일까라고 하는 또 질문도 또 생겼어요. 딱 맞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룻기는 최소한 요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서 하나가 되는 힘, 그게 바로 룻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를 펼쳐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베들레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빵집입니다. 빵이 가득한 집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빵이 가득해야 될 이 동네에 빵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일종의 역설이지요. 게다가 얼마 안 돼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2 아들은 이 모압 땅에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2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2 아들도 곧 죽습니다. 모압으로 온 지 딱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남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셋만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1장 6절까지 내용인데요, 7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7절에서 고향도 이제 먹고 살만한 소식이 이 나오미에게 들려서 나오미가 2 며느리를 데리고 벌떡 일어나서 귀향을 결정하고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또 나오미가 멈춰 섭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외국 땅에서 이방인이 산다고 하는 게 참 힘들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2 며느리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며느리를 앞에다 놓고요. 야, 나 혼자 갈게. 나 혼자 갈게. 너희 둘은 아직도 젊고 아이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압 땅에서 네 고향 땅이니까 이곳에서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도 될 것 같아. 나 혼자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하는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가슴 짠해요. 굉장히 가슴 짠한 이야기로 이 두 며느리에게 권유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남고요. 그리고 룻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2장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두 여인의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이 펼쳐지는데, 거기서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고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길게 여기에 펼쳐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장인 4장에서 4장 18절부터 한 5절까지 맨 마지막 5절은요, 베레스의 족보라고 하는 족보 이야기가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족보를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딱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 룻이 위대한 왕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알리면서 이 룻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룻기는 연애 잘해서 그 성공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 같기도 하고요. 또 가난했지만 나중에 공주가 된다고 하는 어떤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게 푸릇푸릇한 결론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룻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절대로 그런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지요.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룻기의 내용은 완전히 재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난은 겹쳐서 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겹쳐서 파도처럼 밀려와요. 바로 이 가족에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1절을 한번 찾아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지, 이 룻과 나오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사사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는 성경을 여러분들 룻기에서 한 장만 앞으로 딱 펼쳐보면 거기 아주 간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룻기 바로 앞에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21장 25절로 끝나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면서 사사기가 끝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이 아주 혼란스럽다고 하는 뜻입니다. 왕도 없고요, 왕이 없던 시대니까 왕도 없고, 그저 지도자도 없어서, 강력한 지도자도 없어서 여기저기서 목소리 큰 사람이 왕 노릇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를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줄거리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배경에서 바로 이렇게 무정부 상태로 되어가는 이 사사의 시대에 바로 이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 겹쳐서 또 오는 재난이 뭐냐면 바로 흉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도 겹치게 되고요, 그 여파가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족에게 들이닥치게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이제껏 살아왔던 이 고향을 다 뒤로 하고 강과 산을 건너고 국경을 건너서 모든 것이 낯선 외국 땅으로 가게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낯선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거는 딱 한 가지 이유겠죠.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이 기근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또 베들레헴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주를 했는지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사실은 엘리멜렉 가족이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렸고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살 길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굉장히 좀 예상 밖의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거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아주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압과 암몬 민족을 향한 저주의 선언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부정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관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모세의 선언이었고요. 이 선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은 계속해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엘리멜렉 가족이 지금 어디로 가요?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설명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모압 사람들이 볼 때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원수의 혈통들이에요. 그러니 뭐 하나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따돌려요. 적개심을 가지고 따돌립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라고 해서 이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가면서? 아니요, 충분히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말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아요. 여기에는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왜 모두 다 자식들이 없는지 성경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남아있는 이 세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1장 8절에서 읽어보면 이 세 여인이 굉장히 끈끈하게 하나로 뭉쳐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룻과 그리고 오르바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은요, 사실 관계끈 하나도 없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누구라도 손 빠이빠이 하면서 그냥 딱 떠나버려도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완벽한 가족으로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나오미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두 며느리를 위해서 이 나오미가 진심 어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응답을 하는 장면이 길게 나옵니다. 이 장면 하나를 보면 이 셋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간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격려하고 보듬어 안으면서 살아왔는지,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세 여인의 삶이 희미하게라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이 나오미가 룻이 주인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나오미가 주인공 같아요. 그리고 이 나오미는 철저하게 눈물의 여왕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생이 처절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룻기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는요, 나오미뿐만 아니고 오르바와 룻도 그 이상의 비극의 주인공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연구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1장 4절에 있는 한 동사에서 찾는데요, 한 단어에서 찾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룻기 1장 4절에 보면 두 아들이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수의 학자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가정 내에 있었던 성폭력이나 아니면 가정폭력을 암시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근거로 사사기 21장 21절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한 장 펼쳐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붙들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한국어로는 이 서로 룻기 1장 4절하고 사사기 21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서로 다른 말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붙들어와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충격적인 건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언제 들이닥치냐면 실로의 여인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 축제의 춤을 추고 있을 때 숨어있던 남자들이 덮쳐서 급작스럽게 납치하고 유린하고 성적으로 밤새도록 유린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그 한 장면을 붙들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묶어놓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룻기 1장 4절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여인은요, 어쩌면 정상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 결혼에는 강제와 폭행이 숨어 있다는 말이 되고요, 룻과 오르바는 그런 비련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물론 이 해석이 전통적인 주류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나오미만큼 아니면 나오미 이상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이 바로 이 두 며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에 나와 있는 이 세 여인들은 모두 다 그렇게 재난과 비극에 던져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기근, 이민, 가난, 죽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상처 등등,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재난과 슬픔을 다 모아놓은 이야기가 어쩌면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비극을 읽으면서도 세 여인이 서로를 위하면서 울고 있던 그 모습이 마음에 상당히 깊이 남더라고요. 나중에 오르바는 가고 룻이 남아서 나오미와 함께 일어서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더욱더 인상적입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은 말 그대로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나이 차이도 있고요, 세대 차이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이질적이고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 두 사람이 오랜 친구처럼 원래부터 아주 끈끈한 가족인 것처럼 베들레헴으로 함께 걸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그리도 강하게 묶어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 그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삶의 태도, 그동안 보였던 사랑 때문 아닐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오르바와 룻의 그 눈물을 우리는 여기에서 읽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나오미가 보여준 그 사랑이 이들을 인생의 동반자로, 그리고 서로 남남이지만 완전히 하나가 된 진정한 가족으로 묶어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최대한 전도사님도 같은 질문을 이 자리에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은 연애하는 사람들의 달달한 감정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관심을 뜻할 때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한번 찾아서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그 달달한 감정이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보면 막 부드럽고 달콤하고 따뜻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사랑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맹렬하고 도전적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죠.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랑은 절대로 물렁하지도 않고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순종, 희생이 포함된 사랑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보여줬던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내 목소리를 죽이고 타자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 사람을 정말 살리고 싶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보여준 도전적인 사랑의 정체일 겁니다. 이 사랑이 바로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룻을 참 가족으로 만들어냅니다.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 하나를 지적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없던 사사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룻기는 1장 1절에서 사사의 시대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룻기가 문서로 기록된 건 사사의 시대가 아니라 훨씬 뒤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뒷시대가 언제냐면 대략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가 어떤지는 요즘 수요 낮 성경 공부 모임 오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저희가 스가랴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하는, 고향으로 귀환하던 때이죠. 그러면서 귀환한 다음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교의 특성들은 바로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회개 운동을 합니다. 회개 운동한 다음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회개 운동을 하는 그 모습이 에스라 9장 10장에 길게 걸쳐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스라와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전 앞에서 울며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 포로 생활에 끌려갔던 것,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에스라 선지자가, 예언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다.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에스라 10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박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12절 말씀에서 백성들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라는 지금 외국인 아내와 다 이혼하고 자녀들 다 내쫓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막 소리를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70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수만 명이 돌아왔는데 그냥 다 혼자 왔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는 있지만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덜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자면서 회개한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혼을 명령을 합니다. 이혼해야 된다고. 이유는 뭐예요? 혈통의 순수성,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조치라고 그렇게 에스라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종종 우리는 순수성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폭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역사 안에서 참 많이 보고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명령이 한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지만 어떤 면으로 본다면, 다른 면으로 본다면 당사자들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조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과 그 자녀들을 당장 내쫓아야 되는, 아니 결혼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고기를 들고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룻기가 쓰여졌던 그 비정한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정한 시대를 머릿속에다 배경에 그려놓고 룻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에스라는 당시 귀환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룩하려면, 너희가 순수하려면 이방인을 구별하고 축출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룻기는 어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이면 어때?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룻기예요. 이걸 위해서 이 룻기에서는 충실한 외국인 여성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시대에 가득한 배타주의와 맞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힘입니다. 노골적으로 이 룻기가 말하지는 않지만 룻기는 지금 그 시대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낯선 사람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낯선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관용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이방인도 왕의 혈통이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은근히 들려주지요. 이렇게 보면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짧은 4장의 책은 그 당시 시대를 향한 위험한 도전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의 힘은요, 바로 나오미가 보여준 그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해 봅니다. 룻기는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낯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갈 공간을 허용하라고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단지 따뜻하게 맞아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포용하라고 하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사랑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헌신, 죽음도 각오할 만큼 도전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타인의 고통 속에 들어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런 도전적인 사랑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희생과 헌신, 죽음도 각오한 그런 도전적인 사랑이 서로 다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온 세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